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의 뜻. 뭘 보고 어린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 어린이는 아동기를 지난 6세부터 13세 정도의 청년기에 접어들지 않는 그 기의 어린아이를 보고 어린이라고 그랬죠. 이 어린이라는 말은 1443년에 우리 한글이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가 됐죠. 근데 그 이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대요. 그 이전에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5세기죠. 근데 이제 16세기 이후에는 어떤 뜻이 첨가가 됐냐 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 이렇게 해서 그 말이 형성이 되고 그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답니다. 근데 18세기 이후에는 그 어리라는 말이 완전 이제 굳어져서 옛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은 거의 소멸되고 나이가 어린 아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란 뜻으로 쓰여지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가지고 젊은이 하듯이 나이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로 해서 존칭으로 쓰자.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고 확정이 돼서 오늘날 어린이날이 제정되게 되었답니다. 그래,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그래, 어린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공동체를 어디에 주셨나요? 가정에 주셨죠, 가정.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라는 가족을 주셨어요. 이 가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인류가 탄생되자 말자 가정이 탄생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가정이 있은 다음에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2등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뜻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되 가정을 중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설거지 잔뜩 사놓고 교회에 일한다고 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고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삶인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믿으면 아무 복도 없어요. 인생이 고달플 뿐이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주신 것은 인간을 이 땅에 살게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놓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사명 감당한 사람이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고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상 받는 거예요, 오로지. 제일 큰 상은 천국 입성하는 상이고 그 다음에 천국 가도 이 땅과 같이 그 존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존귀함이. 이 천국에 가도 계급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하늘에도 분명히 다스리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영혼들도 다스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10골, 5골까지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의 삶은 그 길을 지향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느냐? 다음 세대가 없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교육을 어린이 중심으로 나라를 후세를 위해서 어린이 중심으로 교육이 지향돼야 돼요. 어른들은 살다가 간다니까 어린이는 자꾸 거울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이를 육성하지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제 어린이날 우리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 특성. 어린아이 특성은 순수하지요. 순수하지요. 예. 그리고 땡깡도 잘 부리죠. 말도 안 듣죠. 그러나 빨리 고치죠. 배우는 것도 습득력도 빠르죠. 그래,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전도하기가 훨씬 나아요. 어른보다. 어른들은 잘 듣지도 않아.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사탄 마귀에 잡혔으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숨이 지금 한 10분, 20분 뒤에 끊어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도 입을 다물고, 아멘,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고 아멘 하면 천국 갑니다. 얘기도 안 한다니까. 예. 그게 뭐요? 잡힌 자란 말이에요. 잡힌 자.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삶을 영위해야 될지 우리는 느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섬기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모습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삶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그렇게 살 것이고, 또 남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야, 어린아이들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들어갑니까? 확실하게 믿으면 들어가지요. 확실하게 믿으면. 그냥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느라고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대요. 결단코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결단코가 안 들어가도 분명한 건데 결단코라가 들어간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안 되면 안 된다. 순수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 순수성을 유지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냐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낮춘 자세로 살아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들어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말종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좀 심한 말 같지만 말종 인생. 말종이란 뭐야?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을 어린아이로 대신해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만큼 어린아이 심성을 존경하냐 이거요. 겸손을 그만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삶이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는 겸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섬김이에요. 첫째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한 이 말씀이 꼭 기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를 강조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후자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업신여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견주어 보아야 될 것은 꼭 어린아이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나보다가 못한 사람, 덜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어떤 사람을 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오늘 어린아이에 합당한 마음이 내 안에 장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도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정수 권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말씀에 의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잘생기고 정말로 밥 먹을 거리도 없는데도 거린을 보면 집에다가 데려다가 다 옷도 갈아입히고 씻기고 옷도 없는데 자기 옷을 막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 그게 싫었다는데 그 어머니 따라서 믿음생활 잘했더니 그냥 문제가 보이더라는 거야. 답이 보이더라는 거야. 답이. 그것을 꼭 빙자해서 꼭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모시느냐,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 생명을 안고 사는 삶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와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고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거를 말로 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다. 말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솟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네, 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맞네요? 하나님의 자녀 맞으면 하나님과 나와 동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모든 인격에서 권위가 동등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성품, 모든 그 권능 이런 게 나한테도 있냐 없냐 이거죠. 여러분은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뭐요? 와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와서 성령 오셔서 치료해주고 성령 오셔서 부자 되게 해주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주고 저떻게 해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6절로 10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이 뭐입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세가 없다는 말이에요.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이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실족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섬김의 자세예요. 섬김의 자세.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사람도 다 예수처럼 내가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형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봐도 절대로 폄하하거나 절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항상 이렇게 성경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있을 수밖에 없대요. 인간사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가 있답니다. 화가 뭐예요? 화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돼야죠. 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래서 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다 떨쳐버리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낮은 자세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상급이라고 그랬고 천국의 큰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습니다. 화가. 그 다음에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내 손과 발로 하얀 게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이 전혀 다른 말 같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요. 동등한 인거예요. 동등한 거. 내가 하는 작은 일, 내가 하는 작은 발걸음 그런 거 하나하나도 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담을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뭐 큰 일만 잘못해서 잘못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말씀, 우리 말씀에도 있죠.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득된다고. 바늘도둑 하나 해봐야 잘 안 보여. 예? 많은 바늘 중에서 하나 훔쳐가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것이 크면 만성이 된단 말이야. 젖어버린다고. 죄의 싹이 자꾸 돋아나서 그게 커져. 세포가 불어나. 암덩어리가 불어난단 말이야. 이게 죄의 암덩어리가 불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좀 더 하다가 화항소도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발을 움직일 때에도 이렇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적은 것 하나라도 차라리 잘라버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잘라버리지 않고 그 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섬김에서 어떤 자세로 손과 발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손을 자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죠. 그만큼 이 세상을 대할 때에 내가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만일 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체가 부분적으로 없어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내 영혼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영혼이. 그 다음에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실족하는 손, 발, 섬기는 거 이거 다 어린아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 상관이. 근데 여기에 최종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결론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천해 보이고 아무리 없어 보이고 아무리 못나 보여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져야겠죠. 내가 낮은 자세에 있어야지 그것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어요. 큰 자. 예, 그렇죠.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낮추고 겸손해져서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적은 거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단락이 나눠져 있지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작은 자, 사소한 것, 적은 것.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네가 큰 것도 이룬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 것 같습니까? 적은 일에 소홀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설거지 아무렇게나 그냥 살림하는 사람이 큰 일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아무렇게나 그냥 해지부지하고 그냥 머리 해치고 다니는 사람이 큰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의 자세, 정신의 자세가 거기에 이미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산발했다 해서 다 못 산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오늘 교회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대충 해놓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영부영 하면서 뛰어나오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침에 시작한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들지만 그게 삶이 생활화가 되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습관이 양성이 있는 사람은 더 힘들지만 그래도 하면 됩니다. 자꾸 하면 돼요. 사람은 사람의 뇌는 굉장히 멍청하대요. 아주 멍청하대요. 21번 이상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안대요. 그리고 기억된대요. 그게. 그래서 세뇌 교육이라고 하죠. 세뇌 교육이 왜 그래요? 머리가 멍청해서 그래요. 멍청해서. 내 회로가 한번 형성되면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집이 센지 아세요? 한번 형성이 된 거는 그건 줄 알아. 예, 그게 그건 줄 안다고. 그래 안 바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회로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더 힘드는 거예요. 저도 나이 많은 게 억울하지만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해서 경성된 거예요? 천국에서 이미 다 저 영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나는 이미 그게 영계에 있었던 존재야.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영계에 있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잠시 장막으로 준 거야. 요 인간의 모습으로. 예,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줘서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그 영이 삶의 이 나그네 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나그네 길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몇십 년 이렇게 주셨다고. 0세부터 80, 100세까지 줬다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평가 기간이라니까. 내 영혼의 평가 기간이에요, 인생이. 다른 거 없어요, 별거 없어. 70, 80, 100년 살아봐야 남는 건 뭐 있어요? 겨우 자식 새끼밖에 더 있냐고요. 이름하고. 없어요. 없어. 그거밖에. 자식 남기두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80년, 100년, 우리 이득순 집사님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기서 거기야. 60살이나 70살이나 아둥아둥하고 살 것 뿐이야. 단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최병원이라는 요만한 운막 하나 지어놓고 잠깐 들어갔다가 살다가 너 거기서 평가받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간이란 말이야. 그게 평가에 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천국 가서 그 평가에 의해서 상급도 받는단 말이야. 그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내 영혼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장막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왜?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기는 흙으로 가는 거야. 그냥. 장막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초가집을 시골에서 짓고 살다가 그냥 이사가면 그만인 듯이 내 영혼이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모습으로 그냥. 재병원이라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습으로. 잠시 왔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을 아웅다웅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파서 아웅당거리고, 돈 없어서 아웅당거리고, 관계 날 대우 안 해준다고 아웅당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삶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나는 너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어디서 자유케 하는데? 감옥에서 자유케 하십니까? 내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첫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겁니다. 뭐예요? 작은 자. 여기도 작은 자예요. 양 99마리하고 한 마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100대 1이에요. 100대 1.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중시하라는 거예요. 99마리에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야.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이에요. 똑같죠? 어린아이나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말씀이야. 99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야. 한 마리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그 찾으면 기쁘다 이거지, 하나님은. 그 기쁘다는 거예요.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 작은 자로 나오잖아, 여기.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되냐 하면요. 나한테 질병이 있다 그러면 나았다고 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늘의 아들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요.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게 구원받은 자란 말이요. 그래 성령이 그냥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되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이미 나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활동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내가 고집스러워서 세상에서 배운 거 그 지식 가지고 살라고 말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없는 거지 기회가. 그래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지 살리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되지요. 왜?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 가지고 갈 것 같으니까. 그것이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랴.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찾는 것이 적은 것이라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예. 저 못난 사람부터 시작해서 잘난 사람,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부자인 사람, 반질반질하게 잘생긴 사람에서부터 초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정말 두루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와병한사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섬기고 그 영혼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어린이날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이 겸손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 때 내 안에 병이 있다고 하면 그 병도 그 순수한 어린아이 믿음으로 믿으면 나는 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아프다고 느끼지 마세요. 나는 아플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프냐.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 관절이 있는데요. 이틀 3일 전에는 이쪽에 태어났던 게 들어갔어요. 어제는 이쪽에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얘기했죠. 이쪽에 들어갔어요. 예. 이우덕 성도님 반드시 그 병이 대한민국 세계에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고칠 수 없다는 그 병이 분명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 고백기도 꼭 하세요. 예. 한국에 하도 수없이 하세요. 하여튼. 예.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서 하늘 소망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여기 더운동에 다 보여질 거예요. 다 보여질 거예요. 예. 보세요. 진짜로. 됩니다. 되지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다 합당하고 다 진리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만큼 나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허락받은 그 생명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큰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